바울이 전한 복음을 제가 2주 전에 이제 설교하면서 다시 눈뜬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울림이었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전혀 어우러질 수 없었는데 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 이걸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배종원 목사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삶일까? 이 땅에 우리가 보냄을 받아서 홀로 살아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당신과 내가 구원받은 존재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리스도로 인해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감동적이었던 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그리고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지, 또 이 피조 세계와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할지,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서로 파괴하고 또 끊임없이 경쟁하고 또 서로 죽이고 멸망하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내시는 우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사도행전 24장 마지막 구절 설교였는데 오늘은 26장 마지막 단락에 있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또 2장이 지났어요. 사실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벨리스 총독이 2년간 바울을 구류 감옥에 가두었다가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베스도 총독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사실 로마 총독들이 원래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유대 지방을 다스려야 됐는데 총독들이 예루살렘은 잘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같이 제사가 있어서 공기가 좋지 않았답니다. 냄새도 심했답니다. 살기가 좋은 도시가 아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모르겠지만 매일같이 짐승 태우는 냄새, 연기로 가득했기 때문에 이 로마 총독들은 가이사랴 해변가에 좋은 곳에 관절을 짓고 가끔씩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도 총독으로 부임했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이나 지도자들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총독이 새로 오자 다시 리더들이 총독을 찾아가서 바울을 고소하죠. 이러이러한 죄인이 지금 갇혀 있는데 아직도 이 판결이 안 났습니다. 좀 판결을 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베스도가 바울을 불러서 신문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이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발하던데 당신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바울이 저는 로마인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만약 죄가 있다면 나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항소를 하죠. 로마인이었고 로마인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물론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지난 2년간 자유가 없이, 물론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가서 무죄가 되면 풀려날 것이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베스도 입장에선 황제에게 보내는데 바울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서 당신께 보냅니다는 죄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베스도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유대 지방을 통치하던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유대인들과 유대 문화와 종교를 잘 알고 있었던 아그리빠 왕이 왔기에 이 바울을 당신이 한번 신문해서 무슨 죄가 있는지를 한번 좀 알려달라라고 해서 바울을 다시 신문을 하게 되죠. 이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변명하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26장의 내용입니다. 물론 바울의 변명이라고 제목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바울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열심 있는 유대인으로 살아왔는데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는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다메섹에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물어요. 당신도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믿지 못하십니까?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아그리빠 왕이 유대교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거, 그거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닙니까? 저는 실제로 우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거짓이라고, 로마인들은 거짓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새롭게 눈을 뜬 이후 바울에겐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신의 소명, 내 이런 소명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와 이방인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유대인들은 거부했고 오히려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으로 인해 내가 지금껏 살아올 수 있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증거하고 있을 뿐입니다라고 담대하게 로마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말을 들은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크게 분노해서 소리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한 것 같다 라고 꾸짖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침착하게 대응하죠. 아니요,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으로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총독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내가 하는 이 이야기를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한 소식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그 예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는 사실도 어쩌면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통치자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잘 알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질문을 하고 바로 대답을 해요. 이 구절의 의미는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도 믿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후견인이고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이 있었던 종교의 가장 위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연히 유대교의 율법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선지자를 믿는다라고 대답을 하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다라고 대답하면 그의 자질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에게 매우 곤란한 질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미리 선수를 쳐서 당신이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먼저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눈치를 채고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네가 적은 말로 짧은 시간에 나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복음을 전하는구나 라고 도리어 되묻습니다. 이때 바울의 대답이 압권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나입니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25장 23절 세 번역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추고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요인들과 함께 신문 장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냈다. 모든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들이 다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재판은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던 재판이었으므로 대제사장, 유대인들의 고위 관직자들이 다 모여 있었던 겁니다. 지금 바울은 갇힌 죄인의 몸으로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날고 기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지금 내가 결박된 것 외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되길 원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인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믿게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삶이 변한 것처럼 당신들도 예수님을 만나 참된 자유와 평안을 맛보길 원한다. 이런 의미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있는 삶의 많은 상황들과 여건들 속에서 나보다 더 강하고 나보다 더 높고 나보다 더 실력 있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에 그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신들도 나처럼 되길 원한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바울 앞에 있는 사람 중에 아그리빠라는 사람 있었어요. 아그리빠 왕. 정식 이름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AD 53년부터 100년까지 갈릴리 지역을 통치한 왕인데요. 그 옆에 함께 따라온 버니게라는 사람은 부인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누이입니다. 누나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같이 살고 있어요. 이 헤롯 가문은요, 이 신약시대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고 헤롯 대왕의 손자가 바로 오늘 아그리빠 2세인데 사실 가문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복잡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는 없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콩가루 집안이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힘과 권력을 가진 가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헤롯 가문 사람들은 에돔 사람이었어요. 이 에돔은 유대를 통치하기에는 신분으로 좀 부족했습니다. 정식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열등감, 자격지심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뭔가 함부로 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물론 세례 요한도 죽이기도 했고요. 사도 야고보도 죽였죠. 이 헤롯 가문은 이 신분 자체도 야곱의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에서의 혈통입니다. 하지만 올라가면 아브라함을 한 종상으로 두고 있죠. 이렇게 헤롯 가문이 100년 가까이를 유대를 통치했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 교회에 대해서, 유대 문화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 수밖에 없는 가문입니다. 따라서 아그리빠 왕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고 헤롯 대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분이 오신 이야기,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했던 이야기,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셨다는 소문까지도 이미 그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헤롯 아그리빠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믿지는 않았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구나 라고 꾸짖습니다. 그는 자신이 붙들고 있는 걸 결코 내려놓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인생을 걸 만큼 붙들고 있는 게 너무나도 컸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만 그 누구도 함부로 그 앞에선 욕할 수 없는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집안이 엉망이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았다 할지라도 세상을 통치하는 힘과 권력을 그는 포기할 수 없었기에 그리스도인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죠. 유대인, 로마인, 바리새인, 가말리아 문화생,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회적 지위와 가문의 배경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다 버렸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명예, 지식,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 것처럼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비참함과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그는
자신의 인생을 예수께 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바울의 간증을 들으며 제가 그동안 쭉 설교해 오면서 바울이 했던 설교와 바울이 했던 간증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구약의 역사와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에 대해서 이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17장에 가면 아테네에서 헬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전합니다. 그들에겐 구약적 지식이 없었으므로 철학적 사고를 접근해서 알지 못하는 신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너희들이 알지 못했던 그 신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는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모진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위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난 앞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어도 죽음의 길이어도 나는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들도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가르치십시오라고 설교를 하죠.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잡히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그는 간증을 하게 되죠. 내가 어떤 출생이었고 어떤 삶을 살아왔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는지를 그는 간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지난주에 벨릭스 앞에서 간증을 했고 오늘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가 지금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설교와 간증에 이런 내용을 넣었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가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내가 파송받아서 안디옥에 갔는데 그곳에 교회를 세웠더니 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다. 비로소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울 만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게 되었다. 내가 12년간 전도 여행을 하며 아시아와 유럽, 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문화도 다른 그곳에 내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업적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다. 심지어는 나도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린 적이 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자랑할 만한 간증들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 삶에 이런 문제가 해결됐다. 이 병 고침을 나았다. 죽은 이도 살렸다. 이런 간증들이 넘쳐났다라고 간증하지 않고 오로지 나를 변화시킨 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예수를 만나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내 삶의 방향과 가치가 어디로 바뀌었는지 바울은 오로지 그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진짜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시기할 필요도 없고 질투할 필요도 없었어요. 내 안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다른 사람들의 삶이 어떠하든 나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고난당하고 억압당하고 힘들어도 괜찮았어요. 나에겐 빼앗길 수 없는 영생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내가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욕망도 없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명예욕도 없었어요. 참 놀라운 건요, 그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도시들은 로마 제국의 도시들입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의 문명은 지금도 추앙받을 만큼 위대한 문명입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요. 경제력, 군사력, 건축, 모든 것을 다 망라합니다. 그런 거대한 로마 제국 앞에서 바울은 아주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대한 세상 문명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이것이 가장 크고 값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는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그리빠, 베스도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죄인의 몸이지만 내 안에 있는 이 기쁨, 내 안에 있는 이 평안, 내 안에 있는 소망, 이것 당신들에게 있습니까? 당신들이 세상적으로 가진 게 많고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당신들은 오늘 죽어도 후회함이 없습니까? 나는 그 어떤 삶도 만족하고 감사합니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이 바울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건들 앞에서 흔들림 없이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담대하고 강력하게 믿음으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바울처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2023년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무엇을 주인 삼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 생명을 드리고 있으십니까? 이곳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해서 기독교를 알고 예수를 알지만 예수를 정말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이면 교회 가는 교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지식이 많았지만 율법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던 아그리빠 왕처럼 혹시 그리스도인인 척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 성도님께서 몇 주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요즘처럼 예수 믿기 어려운 적이 없대요. 그래서 성도님 뭐 많이 힘든 일이 있으신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그냥 고민도 없이 걱정도 없이 교회 오라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시키는 대로 하면 그냥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뭐 괜찮은 교인이야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신교회 와서 고민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고, 진짜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지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처럼 예수 믿기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마치 예수 믿는 거 어려운 일이지, 예수 믿는 거 너무 행복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지, 이 땅에서 사는 거 말이죠. 그래서 저도 얘기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인데 예수 믿기 참 어려워요. 예수 믿고 살기 어려워요. 저도 가정이 있어서 자식 4명이나 키워야 되는 가장이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 앞에 저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잖아요. 이 많은 성도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부담감 속에 가장 큰 부담은 교회를 어떻게 잘 성장시키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너무 한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성공하는 목회자, 물론 주변 사람들은 이 교회가 성장하고 있고 커지고 있고 목회사님이 목회를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지만 그럴수록 참 많이 두렵습니다. 저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날까도 두렵고 세속적인 욕망에 혹시라도 나는 눈이 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마치 이곳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섬기면서 여기서 또다시 경쟁을 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런 신앙의 열정을 여기다 쏟아붓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정작 살아내야 될 삶의 자리에선 아무런 능력도 없이 무의미하게 살다가 교회에 와서는 마치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포장하며 살고 있지 않으시냐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직장에서 예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다들 말씀하세요.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거. 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당연한 것을 타협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리스도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셔야죠. 내가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편하다, 세상에서 부딪힘이 없다, 오히려 그게 이상한 겁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이 형통하고 잘 풀린다, 예수님이 도와줘서 그럴 수도 있지만 혹시나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세상의 식대로, 세상의 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부정직하게 좋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려야 될 모습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일은
이 땅에선 분명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오늘 바울의 설교와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니 그는 자신의 능력 행함, 자신을 통해서 벌어졌던 많은 기적들에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것에 감사하며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과 성취하고 부자가 되는 것, 명예가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나를 보내신 곳, 나를 있게 하신 곳, 나와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켰으니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감격이, 내 안에 있는 행복이 당신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은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어제 하나씩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정동준 집사님이 사연과 추천 찬양을 해주셨는데 그게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이 집사님이 나라는 너무 작은 존재가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회의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회의감이 들죠? 그럴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분명 대단한 것 같은데 살다 보니 너무 미미한 거예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지라는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추천하신 곡이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이 거대한 세상, 바울이 마주했던 로마 시대,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 세상, 그 세상 속에서 우린 너무나 약하고 힘없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삶은 너무 미미하고 미약하고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시나요? 분명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복음을 우리가 수없이도 많이 전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죽어서 혹시나 지옥 갈까 봐 보험 상품으로 예수를 믿는 분들 있습니다. 우린 예수를 그렇게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그걸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함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고 실수함이 없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놀랍고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능력들이 나타나야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불의함들이 내가 가는 곳마다 해결되고 모든 악함들이 떠나가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은 너무너무 무력감을 경험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에겐 그런 분명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부딪히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과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지만 그들 누구도 이 간증을 듣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역시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기독교 역사가 바뀔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확신을 갖고 지금 내 앞에서 오늘 내가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것이고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라는 것이죠. 죄수의 몸이었지만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생명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고난과 무력감과 이 무가치함으로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꽃피워낼 때, 그리스도로 물든 삶을 살아낼 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그 하나씩 말씀을 듣고 이어서 유튜브가 또 다른 영상을 저에게 추천을 해줬는데 제목이 너무 눈에 확 들어와서 제가 봤어요.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 한국교회 희망이 없나 하고 클릭을 했죠. 이 영상에는 여수 은현교회 김정명 은퇴하신 목사님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희망은 없습니다. 오늘날의 현실을 바로 보십시오 라는 내용과 함께 그러면 어떻게 희망을 찾을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기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희망이 있는가? 그러면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하지만 나에게 물어봤는데 희망이 없다? 그러면 희망은 없는 거다. 한국교회 희망이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내 안에 희망이 다시 시작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중국 루신이라는 사람이 쓴 책, 고향의 책의 일부를 이렇게 인용하셨어요. 제가 받아 적어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나는 생각했다. 희망이라는 것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사실 땅 위에는 본래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곧 길이 된 것이다. 이게 하나씩 사연을 듣고 유튜브가 추천해 준 건 아닐 텐데 너무너무 절묘하게 이루면서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나 하나 꽃핀다고 풀밭이 달라지겠느냐? 나 하나 꽃피고 너 하나 꽃피면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이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낼 때 교회의 희망이 있고 한국의 희망이 있고 이 땅의 희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적용해 보면 이 바울은 그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 기독교는 온 땅으로 전해지게 됐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전부로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살아내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요동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전도한다고 충고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바울처럼 주를 위해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우리 교회는 다시 이 땅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희망의 길을 낼 것이고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고 온 산이 붉게 물들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숫자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에 도취된 나머지 구원 그 이후의 삶,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실천은 너무나 빈약한 종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이 커지고 성장하면서 교회는 타락하게 됐고 세속적인 권력과 결탁하게 됐고 세속적 가치관이 교회를 휩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지 못한 채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비전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 한국교회 얼마나 이름 있는 교회로 세우는 것이 제 목회 방향도 아니고 우리 교회 방향도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서로 경쟁하고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치열한 내 삶,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나의 삶에 부르신 그 가정과 나를 있게 하신 그 일터와 세상 속에서 미력하지만 미미하지만 무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만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선포하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신 가족 여러분, 바울처럼 찐 그리스도인이 돼서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들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희망을 만들어가는 높은 뜻 우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